여기 보시면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밥 먹어요. 밥. 그래서 밥 먹으면서 성찬식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이 초대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막 옷을 갖춰 입고 자, 잔 못 받으신 분들 손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하고 식사하기 전에 빵을 뜯으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이니 받아 먹으십시오 하고 뜯어서 하나씩 줘요. 그러고 자, 이 잔을 축복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우리 기억합니다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시는 게 성찬이었어요. 성찬. 각 가정에 이런 성찬이 회복되기를 축복해요. 이거 성찬 함부로 아무나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죠. 그 어디에서부터 가르쳤을까요? 가톨릭에서부터 가르쳤습니다. 가톨릭. 그럼 이 문화는 어디서 본래 했느냐? 식사 시간에 예수께서 떡을 떼셔서 제자들을 먹이시며 하셨던 일이에요. 식사 시간에. 요런 얘기, 이렇게 하다 교단에 쫓겨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축도권, 강도권, 성찬권, 이거 아무나한테 안 주죠. 우리 목사님들이. 안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아마 못 맡게 하실걸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게 막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사로 치루어지는 걸 하나님 이제 못 견뎌 하시고 이게 생명으로 풀어지기를 이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성찬이 생명으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각 가정에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자 하고 해버리세요. 가정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걸 네가 하냐? 합니다. 해요. 뜯어서 짧게 기도하고 물어. 성령 안에서 성만찬. 토라의 낭독과 하브루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어떤 문화 자체가 말씀을 같이 읊조리고 자기가 지금 말씀을 읽다가 주신 감동을 서로 나누다가 그래서 그 회당에 가보면 구조가 이런 구조가 아니고 책상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조별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나눔을 하다가 오늘 얘한테 지금 막 뭔가 하나님 부어졌어. 그러면 얘를 설교단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번 주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읽어보자. 읽고 오늘 막 나눔을 하는데 오늘 좌장, 의장님 얘 오늘 나눔 엄청 재밌습니다. 그러면 얘를 앞에 세워서 그 나눔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교회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아니 오고 싶지. 설교도 시켜주는데. 그거예요. 하브루타. 그러면 다음 주에 잘 하려고 이거 준비할 거 안 할까요? 준비해서 오지. 단어 다 찾아와가지고 오늘 내가 저기 서보리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서신 회람하고요. 그 다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합니다. 각자 악기 들고 와가지고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울리기 시작하고 그죠? 거기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치유가 나타나고 방언 찬양이 나타나고 그죠? 그 다음 예언적인 선포들이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막 자 지금부터 예언하겠습니다. 자 줄 서세요.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연장자의 축복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아이들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축복하고 마치는 거예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아유, 좋지. 초대교회 예배에 자유가 있었대요. 여기 AD 360년도까지만 해도 이게 씨가 남아있었어요. 밀라노의 암브로스가 다윗이 춤췄던 것처럼 우리도 춤을 춥시다. 자유함이 있어요. 그죠? 성바실이라는 사람, 천사들의 원무를 이 땅에 재현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원무.
서클 댄스. 그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뭐야. 그러니까, 원을 그려가면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춤은 그래요. 원물을 춥니다, 원물. 그러니까 춤을 우리 깎게 막 이런 춤 말고, 그냥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예배를 했다고요. 가정교회 형태였고, 밥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였다 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상상해서 이렇게 모였을 것이다. 한 30-40명 됐겠죠? 근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 안에서 예배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게 각을 세워가지고, 줄을 세워가지고 막 안 하고. 저는 신천지, 그 다음 연세중앙교회도 약간 그런 끼가 있는데, 사람들 머리 줄을 세워. 칼각 이렇게 되고, 야, 왜 이렇게 똑바로 탁. 저는 그거 0이라 봐요. 0. 통제하는 0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예배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에. 앉을 사람 앉고 서 있을 사람 서 있고, 할렐루야, 자유롭게. 저는 아이들이 다녀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초대교회가 아마 그렇게 예배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죠? 무슨 주일학교가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에. 다 같이 하나님 임재 안에서 예배하고 노래하고 말씀 듣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6살짜리 아이들도 이런 말씀들을 듣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이게 희한하게 안 들을 것 같죠? 듣습니다, 여러분. 들어요. 그러면 왜 안 듣는 아이들이 발생하냐? 이런 곳에서 못 들을 거라고 미리 예측을 해버려요. 심지어 4살, 5살 아이들도 여기 앉아있으면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지. 근데 그렇게 하다가 지도 심심해서 앉아 듣더라니까. 가만히 듣고 있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저도 새로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 주일학교 안 하려고요. 주일학교 안 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4살, 5살이고 다 들어야 된다. 아멘. 그죠? 초대교회의 특징. 요랬을 때요. 이게 조금 이제 재력가의 집을 이제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식당에서 밥 먹고 저 올라가서 예배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분위기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다. 요거는 이제 타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기록이죠. 그림. 그죠? 성령의 불이 막 위에서 떨어졌다. 가정교회 형태고 토라와 절기가 있었다.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이런 어떤 계시적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모략 이런 것들이 막 풀어져서 기존의 교회 방식이 아니라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 새롭거든요. 그죠? 이 과거에 누렸던 어떤 은혜들 차원이 아니라 뭔가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시간의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그죠? 복이 있기를 축복해요. 여기 보시면 중세 교회 타락 이렇게 적어놨지만 사실 굉장히 좀 전략적인, 이게 누가 전략을 짰는지 굉장히 교묘하고 정밀한 타격이었어요. 말씀을 없애고 성령을 없애고 가정교회를 없애고 유대적인 어떤 배경들을 다 없애는 굉장한 전략가가 이걸 짰다 하는 겁니다. 여기 312년도에 콘스탄티누스 그리고 막센티누스와의 전쟁에서 전쟁이 좀 밀렸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 미트라 신한테 기도했더니 이것으로 승리하라 해서 이것이 뭐냐면 저기 끝에 있는 크리스토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로 승리하라 해서 저 꿈에 저걸 본 거예요. 저 문양을 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나? 미트라 신한테 기도했는데 그리스도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그리고 개선문에 그럼 그리스도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미트라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다. 지금도 이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라고 로마에 있죠. 거기에 미트라 신에게 감사하는 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의 승리 이후에 기독교 공인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지하교회로 숨어있던, 핍박 때문에 지하에 숨어있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제 밖으로 다 나와 한 거예요. 그죠? 기독교도들의 양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종시에 포상해주겠다.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사람 다 포상, 돈 줄게 돈. 새 교회당 건축에 국가 예산 투입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어줘요. 너희 더 이상 가정에 모이지 말고 또 어디 뭐 그런데 모이지 말고 교회 모여, 교회. 국가 예산 투입해요. 그 다음 목사님들의 공무원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600만 원씩 국가에 사례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성직자의 공무원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금처럼 월급이 따박따박 나와. 말씀이 있겠어요? 안 나오지? 교회에게 토지 무상 소유해줍니다. 그 다음, 일꾼들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 부자 된다. 교회를 다니면 내 인생 편다. 그 다음에 성직자 되는 것이 나의 꿈이다. 뭐 이런 게, 붐이런.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 교회당 외에 사적 모임 금지 때리죠. 그죠? 지금 딱 중국 교회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 공산당이 양지로 다 불러내서 삼자교회 등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직자들 전체 관리해주고, 그죠? 건물 무료 주고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예배 형식을 변화시키는데 화려한 옷, 그러니까 성직자들 이제 설교할 때 그냥 옷 입고 가면 안 되고 흰 색깔 이렇게 로만 칼라 해가지고 꼭 입히고, 그죠? 성가대 그냥 예배하면 안 돼. 성가대 복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 찬미가 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불러야 되는데, 기타 치고 하프 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 안에서 이제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성가대만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는 거. 그 노래 못하는 사람은 찬양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못하지, 이제.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이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의한 것이 유대인과의 공통점을 없앤다. 그때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활약을 했는데 유대 풍습은 무가치하다, 유대적인 문화는 무가치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345년 안디옥 공의회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자는 파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파면, 이단 정죄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기념을 했단 말이에요. 유월절 만찬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총 4잔의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그 잔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죄를 씻는 잔, 현재의 은혜를 구하는 잔, 그리고 맨 마지막 마시는 잔이 미래의 잔인데, 예수께서 그 유월절 만찬하실 때 이 잔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천국에서도 내가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한 잔이 그 잔이에요. 그 잔.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의 그 3시간 반의 그 순서 안에 성찬이 있고, 그 다음 그 포도주 마시는 그게 다 있는데, 그걸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콘스탄틴 이후로부터 그걸 다 금지시킵니다. 유월절 만찬 금지. 그리고 집례는 그 신부님만 한다. 주교만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화채설. 그러니까 신부님, 주교, 내지는 교황이 이거 기도하면 이 빵과 이 피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로 바뀐다고 봤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온갖 그 신비주의가 다 갖다 붙습니다. 그 빵을 먹었는데 내 여기서 피가 났다더라. 신비주의적 현상들이 다 붙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가톨릭 교회가 그 과채설을 믿고 있죠. 우리도 영향을 받은 것이 과거에 왜 성찬하고 나서 남은 빵, 포도주 이거 땅에 묻었어요, 땅에.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찬하고 남은 빵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먹어야지. 다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없어서 못 먹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관리 집사님이셨는데, 버리래. 성찬하고 남은 빵, 포도주 버리래.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막 그 삽질해가지고 막 토고 있더라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열받아가지고, 에이씨! 내가 다 먹어볼란다고 먹더라고.
저 그때 성찬을 배웠습니다. 아니죠. 영적 임재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성찬할 때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그 장소에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안에 내가 육체적인 연약함이 이 살과 피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발동되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실제로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임재설. 그게 다 6월절 안에 들어있었다고요. 365년 라우디게아 공의회에서 유대인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여 금지한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한국의 교단들이 다 저거 어디서 배웠냐면 여기서 다 배운 거예요. 참여 금지, 파면, 면직.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게 똑같은 짓이에요. 그죠? 가만 내버려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단적 사상, 가만 내버려두면 사단으로부터 온 건 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계속 갈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2단이니 3단이니 이렇게 할 필요 있다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저도 이제 유튜브 보면서 아니 그렇게 막 정죄를 해 사람들 막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막 저도 난도질 많이 당합니다. 그죠? 그럼 자 그런 분들 보면 이제는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 그 답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단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가말리엘 이런 사람들 판단하는 거 보세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온 일이면 스스로 망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정죄하고 막 그렇게 할 시간에 주님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거예요, 그거. 여기 지금 참여 금지를 선언합니다. 유대인이 주최하는 샤밧, 유대인이 주최하는 6월절 만찬 이런 데 참여 금지 때려버려요. 800년도 교황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결국 한 400년 정도 지났더니 이런 문화가 안식일 6월절을 기념하는 행위는 사형에 처한다. 이게 반유대주의가 그 영적인 그 태동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문화가 이게 지금 역사가요. 1500년 넘어가죠. 1800년 정도 되어지는 신학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 그 팔레스타인 우리 고난당하는 아이들 우리 도와줍시다 이렇게 해요.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다 여러분 아시죠? 그 뒤에 하마스가 아이들을 지네가 공격하고 구호물자를 다 받아놓고 안 푸는 겁니다. 그러고 이스라엘 군대가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다 가짜뉴스거든요. 여러분 반유대주의적 이 신학이 1800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국 내지는 이 이방 교회가 이걸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이삭을 축복하는 자, 야곱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그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린다. 이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보십시오. 대한민국 교회가 그들을 축복하냐,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을 축복하냐 저주하냐, 이게 굉장한 이슈예요. 그죠? 1974년 5.16 쇼크 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여태까지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다가 기름 때문에 친아랍 정책으로 바꾸죠. 그때. 그러고 74년 10월 달에 유경수 여사 피살당합니다. 그러고 5년 후에 박정희 대통령 같이 죽어요. 그렇게 날리던, 잘 살아보세 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한순간에. 박근혜 대통령 마찬가지죠. 그죠? 한랄프도 들어오고, 이거 다 열어줬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편에 서냐, 아랍 편에 서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뉴스가 재밌죠. 뉴스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복을 받을 거냐 저주 받을 거냐가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전쟁을 규탄하고 하마스 그다음 그 사람들의 폭력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였죠.
이런 얘기 잘 모르세요? 하마스 걔네들이 이스라엘의 키부츠라는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아이들까지 다 잡아 아이들을 전자레인지 넣고 돌려 죽였습니다. 갓난아기들을.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 그리고 그 인질들을 이제 풀어달라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욕합니다. 말이 되냐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미국 학교에서 일어나고, 그죠? 학교들에서 일어나고 있고, 상상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다 지금 잡혀갔어. 그 포로들 돌려달라고 얘기했더니, 뭐라더라. 하마스 공작원들 8,000명을 풀어달라 했던가. 1대1 교환도 아니야.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데도 이 반유대주의 정서가 1800년도가 깔려 있으니까 무조건 이스라엘 잘못이란 거예요. 기가 막히죠. 막혀요. 어디서 뿌립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한국 교회 안에 이 반유대주의 정서가 쭉 깔려 있죠. 깔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리 노트르담 성당 아시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여기. 그죠? 근데 거기에 기둥에 보면 쪽 사진에 기둥 2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여자한테는 빛이 비치는데 한 여자한테는 그늘이 지죠. 한 여자는 고개 숙이고 있고 한 여자는 고개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걸 저기다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반유대주의 정서. 저 모자가 저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는 모자입니다. 여인들. 저 옆에 있는 저쪽 여자. 그죠? 저 모세 지팡이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빛이 사라졌다. 그리고 이방 교회에게는 빛이 비쳤다. 이걸 노트르담에 그냥 박아놓은 거예요. 박아놓은 거. 반유대주의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성당에 해놓은 겁니다. 이 얘기를 왜 계속 드리냐면 요나서는 여기에 관련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버리고 자기 사랑을 결정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버리고 자기 사랑을 결정하는 이 모습에 하나님이 뭐라고 판결하시냐는 겁니다. 나는 저기 니네 가기 싫어요. 다시로 가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폭풍을 보내고 물고기를 보내고 완전히 이 사람 때문에 자기 사랑을 결정한 이 사람 때문에 온 천하가 흔들립니다. 옆에 있는 선원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선장님 무슨 잘못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결정만 하면 이 모든 일들은 없던 일이에요. 내가 자기 사랑을 결정했더니 한 나라가 흔들려. 그죠?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흔들리고. 이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이방 교회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너 사랑을 이제 좀 내려놓고 저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봐. 하나님이 말씀하시 전 싫어요. 어떻게 저 사람 위해 기도해요? 거절하고 뒤로 돌아서죠. 주변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내려갔더니 욕바로 내려갔다. 배의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갔다. 나중에는 땅속에 산의 뿌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라드. 그 끝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나중에 요나가 고백하기를 나 지옥의 맛을 봤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옥 맛 보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고 회복했느냐? 자기 사랑에서 이제 이웃 사랑으로 했느냐? 그것도 아니죠. 나중에 막 선포하며 갈 때 어떻게 합니까? 3일 길을 하루 만에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일 길을. 그러면 대충 전했다는 얘기예요. 아유, 믿으란 믿고 말란 말든지. 야, 망한다, 너네. 40일 후에. 가요, 그냥.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자기 사랑을 잠시 내려놓고, 순종을 했더니, 이인의 사람이 돌아와야 하나요? 오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잖아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 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거든요. 그럼 애들만 해도 12만 명이래요. 박농굴 때문에 너 지금 힘들어하냐? 지금 저기 애들만 해도 12만 명이 있는 저 도시를 내가 사랑할 이유가 왜 없냐? 나 쟤네들 사랑해. 왜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가 자기 사랑을 취해버리면 온 열방이 흔들려버려요. 교회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사랑을 거절하면 민족 자체가 흔들립니다. 흔드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한국이 딱 그 자리에 있다 봅니다. 딱 그 상황이 있다 봐요. 우리가 자기 사랑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흔드시는 시간으로 들어간다. 지옥의 맛을 볼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깨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간다. 중세교회는 마은혜 받기에 바빴던 교회입니다. 중세 천년을 암흑기라고 표현하고 선교가 멈춰진 시간이라고 표현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할 마음이 전혀 없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 수도원에 들어가, 나를 위해 미사를 드리고,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하는 겁니다. 중세 천년을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기. 그러면 암흑기에 가만히 있냐?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가 나타나죠. 여기 보시면 유대교와 분리 이후에 그러면 정확한 말씀에 근거한 그 기독교가 세워지느냐? 아닙니다. 이교하고 섞여요, 이교하고. 말씀대로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에 정복할 수 없는 태양 미트라, 저게 개선문이거든요. 저 맨 꼭대기에 적혀 있습니다. 정복할 수 없는 태양 미트라 신이시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321년도의 주일을 우리 롤즈데이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바꿔버려요. 썬데이로 바꿉니다. 썬데이. 그래서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오전 11시쯤에 태양이 딱 걸리는 곳에 창문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태양신 숭배하게 만들어요. 교회. 우리 치면 여기 어디 구멍을 뚫어야 되겠나. 딱 그 예배 미사하는 딱 그 시간에 태양이 쫙 비춰지도록, 태양 앞에 경배하도록 세팅을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태양신 숭배. 그게 썬데이라고 불러요. 썬데이. 우리는 뭐라 불러야 되겠어요, 그러면? 썬데이만. 쏜데이. 아들의 날. 그죠? 불러야지. 쏜데이. 당시 로마의 12월 25일이 미트라의 탄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겨울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인 정보 자체가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한테 풀을 먹이고 있어요. 풀이 없다니까요, 겨울에는. 절대로 12월 25일이 주님의 생일이 될 수가 없죠. 없습니다. 그럼 누구의 생일이었냐? 미트라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이 모든 걸 다 바꿔낸 거예요. 로마의, 그리스 헬라의 봄의 풍요의 축전을 이슈타르 여신 숭배입니다. 이슈타르, 아스다롯, 아세라, 비너스, 다이애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신이에요, 이 신. 그래서 이슈타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그죠? 애견남. 제가 애견남 아니에요. 운동 싫어하고. 그게 다 어디서 왔습니까? 이슈타르에서 왔다고요. 이슈타르. 거기에서 이스터, 부활절이 들어오죠. 충분히 지난 무슨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부활절 체크할 때 계속 바뀌어. 저는 그 행정 목사 했잖아요. 행정 총괄 목사 하면서 부활절 그걸 제가 계산을 못 하겠더라니까요. 언제가 부활절이야? 4월 셋째 주 아니야? 아니래. 누가 정하는 건데 이거? 저쪽에서 정한대. 가톨릭에서 정한대요. 충분히 지난 다음 날 뭐래. 그걸 늘 저는 네이버 쳐서 알았습니다. 2026년도 부활절 언제지? 네이버 치면 나와요. 이스터. 풍요의 여신 아스타롯의 상징이 달걀이래요.
그러니 부활절에 달걀 나누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어떤 절기, 주일, 이게 언제부터 이게 시작되었냐 할 때에 종교개혁도 아니야. AD 300년. 이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걸 신학자들도 다 알고 목사님도 다 알고 다 아는데 못 바꿔요. 못 바꾸더라니까요. 막 박문호 목사님? 하여튼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감리교회에서 거의 감독하시는 것까지 가신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얘기 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이스라엘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왜 이거 못 바꿉니까? 감리교 감독까지 하시면서. 근데 해봤대.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리고 이거 바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셨다 봅니다. 크리스마스 때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그죠? 부활절 때 그래도 그 부활절 계란 받고 나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멘. 그러니 이 이방인들의 어떤 문화 안에서 일어난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셨다 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막 정죄할 필요도 없고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 구원에 우리가 활용하면 돼요. 아멘이죠? 그러고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지키길 원하셨던 절기가 도대체 뭐냐 할 때 말씀 안에 있는 절기거든요. 그 절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톨릭 교회는 이거 지키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근데 지금 계신 교회도 이걸 지키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요. 똑같은 영이라서 그래요. 반유대주의적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본래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죠? 6세 이전에 히브리어 교육해서 읽기 쓰기 만듭니다. 6세 이전에 히브리어를 읽고 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6살이 되면 회당에 학교 등록해서 매일 성경 공부하는데 레위기부터 한대. 우리는 레위기에서 성경 읽기 멈추잖아요. 그죠? 다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하고 또 창세기. 근데 왜 레위기부터 읽냐고 물어봤더니 레위기가 가장 순수한 책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얘기 없이 하나님 얘기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먼저 읽힌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죠? 이거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책이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살 이 바르미츠바라고 성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학 들어갈 때 사람들이 돈 주잖아. 돈 얼마씩 받았어요. 그 다음 결혼할 때 사람들이 돈 가져와요. 잘 살라고 돈 가져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13살 때 사람들이 돈 가져와요. 이제 너 성인이니까 이제 이 돈을 시드머니로 해서 네 인생 살아 하고 13살에 줘요. 친척들이 막 비행기 타고 전 세계에서 옵니다. 그러고 막 1,000만원씩 줘. 근데 그 친척의 친척 막 다 와. 그럼 애가 13살 때 한 1억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학 들어가면 다 빚이잖아. 대학 졸업하면 한 4억 정도. 몇 천만 원 빚을 지고 시작을 하는데 아예 완전 다른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때 뭐 하냐면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 야, 너 성인식 너 지금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하겠다 해서 모세 오경 외우는지 체크해요. 모세 줄줄줄줄줄줄줄 하는 거예요. 통째로 외우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아버지 토라 같이 봤어요. 아버지의 성경책을 같이 보고 아버지 기도쇼를 밑에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성경 읽는 습관을 아이가 그대로 하고 아버지가 기도하는 습관을 아이가 그대로 해요. 아버지가 방언하는 거 그대로 방언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성경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방언을 어디에서 배웠냐?
여기 방언 못하시는 분 손 드세요 해가지고 일로 오세요. 다 같이 우리 뭐 보통 그렇게 하잖아. 왜? 방언 못하면 불쌍하다고 다 손 얹고 막 와 랄랄랄랄라 바바바바바 랄랄랄라 하세요 랄랄라 이렇게 하잖아. 근데 얘네들은 기도를 어떻게 배우냐면 아버지한테 배웁니다. 아버지의 기도쇼 밑에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이 성인식 때 자기 토라를 주고 자기 기도쇼를 줘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너 혼자 네가 말씀을 혼자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 네가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 하는 졸업장인 거야. 졸업장. 그리고 이 기도쇼에서 막 기도를 하다가 결혼할 때가 되면 그 기도쇼를 펼칩니다. 그 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결혼식 보면 왜 그 천막처럼 이렇게 쳐놓잖아요. 그게 자기 기도쇼인 거예요. 그 기도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 밑에서 내가 내 아내를 맞이한다는 개념. 그리고 여성들은 여기 뭐 덥잖아요. 이렇게. 이게 왜 아버지의 그늘 밑에 있다는 상징이거든요. 그거 쓰고 왔다가 신랑이 이걸 한번 걷었다 다시 입혀줍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그늘 밑에 있다가 이제 신랑의 그늘 밑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겠죠. 그게 그런 의미래요. 여러분들 다 결혼할 때 왜 이거 막 썼잖아, 왜. 근데 한국 여자들이 이거 자기가 까거든, 막. 전혀 까고 들어와, 막. 아버지의 권위 밑에서 남편의 권위 밑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중요한 의식. 기도쇼. 반지도 마찬가지예요. 반지도 유대인들은 다이아 못 박습니다. 이 반지에 흠이 가면 안 돼. 반지는 은으로나 금으로 하는데 이거 약속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막 큐빅 받고 다이아 받고 하면 이거는 그 사자죠. 사자.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막 그 신랑한테 막 다이아 반지 달라 하지 마. 우리의 결혼의 언약은 어떤 흠도 없어 하고 그냥 24K 할렐루야 순전한 거 그죠?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순전하고 흠 없는 거 그걸로 반지하세요. 유대인들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의미가 분명하잖아. 왜? 다이아 떠나갈지어다. 그거예요. 뭐 얘기하다가 발음이 참 성인식에 토라를 다 외우느냐 합격하면 말씀과 기도쇼를 줘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게 만듭니다. 매주 샤밧 때마다 회당에 가장 깊숙한 곳에 말씀 두루마리 있거든요. 그거 열어가지고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거기에 입맞추게 합니다. 말씀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게 하는 거죠. 이 바실리카 구조의 성당을 보면 계층이 나누죠. 계층이.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수준. 그 안에는 성가대, 그 안에는 제사장, 뭐 주교 이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도 왜 과거에 저도 제일영도 교회에 있을 때 단이 3단이었어요. 3단. 제일 위에 단에는 여러분 뭐 강도사, 뭐 전도사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부목사도 못 올라갑니다. 거기는 오직 담임 목사님 올라가요. 그죠? 청소한다고 저는 이제 관리 집사의 아들이니까 청소한다고 올라갈 때도 올라갔다가 나올 때 이렇게 뒷걸음질하고 뒷걸음질하고 딱 요구점. 거기 한번 막 어떤 강사가 올라갔나 그래서 장로님들 난리 나고 하여튼 난리. 요구점 바실리카 구조. 경계를 나눠놓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눠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임재의 사람, 그 영광의 사람, 아닌 사람 구분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 아멘. 여러분 전 모든 피조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당신을 입혀놓은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왜 귀합니까? 하나님 형상이라서 귀해요. 여러분들 왜 인권이 있습니까? 하나님 형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어떻게 생겨도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자유할지어다. 근데 나눠놓죠. 계급을 구분합니다. 중세가요, 말씀을 없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1229년 교황청에서 평신도 성경 소유 및 탐독을 금지시킵니다. 평신도는 성경 못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신적 신앙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고행과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성경을 못 읽게 하니까 성경 못 읽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기어다니기 시작하죠. 이 3층까지 올라올 때 무릎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난대. 자기 해보니까. 그 얘기 듣고 매번 올라올 때 무릎으로 막 올라오는 거야. 그게 지금도 남아있는 게 저기 티베트 불교 이런 데 가면 왜? 길거리에서 막 절을 하는데 고행이지, 고행. 그렇게 하면 정신줄이 나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상한 게 들어오죠. 이상한 게. 그게 하나님인 줄 착각하죠. 금식 문화가 활발해지죠. 왜? 말씀 못 읽게 하니까. 말씀을 못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 느껴요? 그러니까 밥이라도 굶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30일 굶었다 칩시다. 여러분 정신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 물론 금식하다가 주님 말씀하실 수 있지. 근데 그 한 번의 경험이 정답지가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막 40일 금식해봐 주님 맞나? 하는 거. 그렇게 하다 하늘나라 가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그죠? 이걸 사단이 어떻게든 우리 손에서 뺏어가려고 발버둥 쳤다는 얘기예요, 이거. 근데 우리 얼마나 복된 세대입니까? 서점 가면 35,000원이면 마음껏 살 수 있어요, 마음껏. 자, 지금 10년째 막 필기하면서 쓰고 있는데. 그죠? 얼마 좋아요. 얼마 좋아. 성지 순례시킵니다, 여러분. 말씀을 못 읽으니까 하나님 느끼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야 됩니다. 가면 좋지. 저도 이스라엘 좋아합니다. 가면 하나님 느껴지지.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거기 가면 하나님 느껴져. 그냥 전 가산을 다 팔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촛불 미사의 효력. 촛불만 켜놓고 예배해 보셨어요? 그 분위기가 좋습니다. 좋아요. 뭔가 임재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속죠. 말씀 안 읽고 촛불 미사, 촛불 켜놓고 캠파이어 하는 거야. 이게 은혜인가 봐 하는 거야. 불교의 묵주 가져왔죠. 천주교에서. 이거 돌리면 하나님 느껴져. 그거 막 돌려보는 거야. 오만 것 다 가져옵니다, 얘네들. 가톨릭에서는 말씀만 안 가르치고 다 하게 합니다. 제사하면 하나님 느끼실 수 있다. 해라. 성물 수집 붐이 일어나죠?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 그 가톨릭 쿼터가 있는데 가톨릭 쿼터에 이 성물 있잖아요, 왜? 기념품. 거기에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 오직 말씀. 할렐루야. 그죠? 1400년대 영국에서 아이들에게 십계명 주기도문 가르쳤다는 이유로 화형시켜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도 이제 안 돼.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을 티칭 가르쳐줬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모가 화형당합니다. 네가 뭔데 애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 말씀 없애는. 성령의 역사 없애는 전통도 있습니다. 중세의 마녀 사냥, 그죠? 잔다르크, 이런 여인들이 왜 화형을 당했냐면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해서 마녀 사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잘 안 들리죠? 잘 들립니까? 저는 막 귀에다 대고 막 잘 안 들리더라고. 근데 보통은 마음의 감동이 막 일어나. 속에서 하나님 불편함을 주시고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개념이 훨씬 강하죠.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귀에서 들리고 막 뭐가 환상이 열리고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근데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제 마음의 그 감동, 저의 어떤 그 신경이 그걸 느껴요. 그 얘기를 해서 불태운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지가 뭔데? 넌 여자고, 집에서 밥하고, 어떤 남편 옆에 그냥 소속해야 될 네가 뭔데 지금 하나님 운운하고 얘기해? 화염시키는 거예요, 화염시키는 거예요. 모든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멈춰지죠. 내가 이 사람한테 기도해주고 싶어요. 마음의 감동이 막 느껴져요. 지금 숨을 얹고 기도하면 이게 지금 막 나을 것 같아. 막 치료가.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화형당하는 거예요. 못하지. 이런 문화가 이 중세를 쫙 장악하니까 점점 말씀이 없어질 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치유하고 축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녀다. 이걸 마녀 사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좀 비슷한 거 같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중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역사가 이 주류 개신교 안에 닫히는 거예요. 미들 에이지 처치, 이 중세 교회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닫힌다. 그런데 그때에도 숨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지켜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콜럼바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한 6세기, 그러니까 500년경 정도겠죠? 이때 스코틀랜드니까 영국도 아니야. 영국 저 끝에 올라가서 완전히 그냥 시골 완전한 구석에서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 읽기 시작하고 게일어로 성경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성경만 가르쳐준 거예요. 성경만. 그러니까 모든 회복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교회가 무너져 있던 교회가 다시 회복되려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힌트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게일어로 성경을 교육하고 설교하기 시작을 했고 토요일에 샤밧, 가정별로 흩어져서 이 샤밧을 기념하게 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샤밧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치다, 안식, 죄가 그치고 죄 타고 들어온 저주가 그쳐지는 날을 샤밧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토요일 하루를 죄가 그치는 날, 여태까지 죄로 달려갔던 내 마음이 잠시 쉬는 날, 그 다음 죄 타고 들어온 저주, 관계의 저주, 건강의 저주,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이것들이 이번 주에 그쳐진다 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날이 샤밧이에요, 샤밧. 우리로 치면 주일이라고, 주일. 이걸 흩어져서 이거 지키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6월절, 1년에 한 번 6월절이 되면 촥 식당 펼쳐가지고 같이 3시간 동안 만찬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좀 지났더니 어떻게 합니까? 노예들을 일부러 사서 얘네들을 훈련시켜서 다른 나라로 파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그냥 단순히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섬들로 이 노예들을 사서 돈을 주고 파송해요. 너 이제 이 일을 저쪽 가서 해. 저쪽 가서 해. 그러니 중세의 이 완전한 암흑기에 몇몇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이 선교의 과업을 감당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이게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적과 기사가 곳곳에서 풀어지죠.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이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좀 열어두더라고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안 된대. 나가서는 된대.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목회하셨던 분들도 선교지에 가면 막 안 사고 막 기도합니다. 이야, 막 강력해. 막. 군사 오신 줄 알았어. 근데 여기 오시면 다시 할렐루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뭔가 눈치를 보시나 하는 분위기가 죽이자 하는 분위기예요. 이적과 기사가 곳곳에서 풀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 알프스의 왈도파라고 아직까지도 이런 어떤 그 장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프스 거의 막 그 산골짜기까지 도망가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그죠? 피터 왈도라는 이 프랑스 리옹의 상인이 라틴어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해 버렸어요. 자기가 몰래 집에서 오직 성경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좀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봤더니 성인 숭배하는 게 이게 우상 숭배하고 똑같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누구한테 기도하냐면 성인한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어거스틴, 또 뭐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한테 기도해요. 토마스 아퀴나스요, 나의 기도를 좀 하나님께 전해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보의 역할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직방으로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마리아 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피터 왈더라는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람들이 구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혀있죠. 오직 중보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읽고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말씀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모든 이단은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다른 토마스 아퀴나스 책을 읽고, 말씀을 읽지 않고 성 어거스틴 책을 읽고, 말씀을 읽지 않고 존 칼빈의 기독교 강론을 읽고, 그렇게 해버리면 이상한 게 나옵니다. 이상한 게.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 이교도들 추기를 금지시키고요. 이 사람들 나무 신발, 이게 스위스의 나무 신발 판대요. 근데 이 왈도파가 신었던 신발이래. 그 스위스 가시면 기념품 그런 거 사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봇이라는 이 나무 신발인데, 이 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의 사보타나 해서 이 사람들의 별명이 사보타나. 이 사람들 세공기술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장신구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스위스의 세공기술이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장 비싼 보석인 말씀을 같이 팝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석 장사를 해도 이렇게 해야지. 보석을 비싸게 팔어. 그런데 제일 비싼 보석이 있대. 뭐냐고 한번 보자고. 말씀을 탁 꺼내. 이게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보석이에요. 사실래요? 비즈니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났어요. 1229년 발렌시아 공의회에서 사제 이외에 성경 읽기 금지 명령시킵니다. 그러니 사단의 전략은 무조건 하나입니다. 말씀 읽지 못하게 해요. 사단의 전략. 그 박해를 피해서 알프스로 도망합니다. 샤밧과 절기를 지켰고요. 가정교회 형태를 유지하고요. 성경 암송, 일상 언어로 성경 읽기 하고요. 시와 예언이 막 터져 나옵니다. 어김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씨름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 명확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뒤에 나타나는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줄줄줄 다 터져 나옵니다. 요것만 딱 쥐고 시작하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롤랄드파라고. 그러니 어김없이 세대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씨름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롤랄드파, 존 위클리프라고. 위클리프 들어보셨죠? 성경 번역. 그죠? 이 사람들의 후예들이고요. 1320년에 옥스퍼드 교수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성경 연구하면서 영어로 성경을 조용히 번역했어요. 위클리프 성경 번역. 그러면서 자기가 몰래 번역한 걸 대도시에는 나눠줄 수 없으니까 전 구석 다니면서 영어 성경을 몰래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걸렸죠? 이거 몰래 나눠주다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정제발, 1401년도에 정제발. 그러니
이 사람 살아있을 때는 정죄를 안 받았다가 죽어서 정죄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 시체를 꺼내서 화형시키죠.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혼란 상태인 교회가 그 최초의 완전함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 그 은혜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혼란 상태입니다. 초기에 그 완전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가장 처음에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게 하시고 말씀 보셔야 되겠죠? 말씀을 보면 내 개인의 삶의 모든 혼란도 완전함으로 바뀝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가정의 모든 혼란도 완전함으로 바뀌죠. 우리가 말씀만 붙잡으면 교회의 모든 혼란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민족의 혼란, 온 열방의 혼란도 말씀을 붙잡으면 돌아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얀 후스라는 사람, 그죠? 프라하 관광 많이 가잖아요. 그죠? 거기 광장에 가면 왜 그 12사도들 뭐라더라? 1시에는 베드로가 나오고 2시에는 야고보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뻐꾸기 시계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12사도가 12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온대. 그 동상이 샥 나와가지고 베드로 이렇게 나온대. 근데 그 전통이 어디서부터? 야누스입니다. 야누스. 프라하 대학교 문학 석사 받은 이후에 베들레헴 기념 성당의 주임으로 가죠. 근데 이 사람 특이한 사람. 딴 사람은 다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요. 그 불가타 성경. 벌게테 성경 그냥 샬라샬라샬라 하고 내려가는데 이 사람 괴짜예요, 괴짜. 체코어로 그거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아니, 성당인데 미사 드리다가 그냥 샬라샬라 라틴어로 하고 내려오면 되는데 이 사람은 굳이 체코 자기 나라 언어로 말씀을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삽시다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인기가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인기가 확 올라가요. 역시 뜨면 여러분 모난돌이 정 맞아요. 이게 1415년도에 교황청의 2단 정제후 화영단. 너 왜 사람들한테 성경 가르쳐줘? 이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지금 거위 한 마리 죽이지만 거위라는 이 단어가 체코어로 후스죠. 후스. 얀 후스. 이 사람 이름 자체가 거위예요. 거위. 야, 너네가 지금 거위 한 마리 죽이지만 100년 후 너희가 굽지도 삶지도 못하는 백조 한 마리 나올 건데 그 사람 통해서 이 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1410은 1517년에 누가 나타나요? 마틴 루터 백조 한 마리 나타난 겁니다.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이후에 이 얀 후스의 이 신앙을 모라비안 형제단이 가져가죠. 그 영향을 루터도 같이 받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한 사람, 그죠? 이 사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한 교회, 그 교회가 있으면 한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아요. 이거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물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열려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정말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 내일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죠? 다 했어요. 지금 가정교회 회복되고 있죠? 코로나 이후로 가정교회가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메가처치 붕괴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점조직 교회들이 살아남을 수 있죠. 앞으로 가속화됩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이 지금 회복되고 있고요. 레위기 23장 2절에 이것은 나의 절기다. 하나님이 당신의 절기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죠? 이게 점점 더 보편적인 어떤 시각들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죠? 말씀이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풀어졌지만 지금 또 이 콘돔 점프 하듯이 확 또 풀어지는 시간, 지금 딱 이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응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살짝 열릴 것이다. 그죠? 열린다 하는 것. 성령의 회복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데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고 지금 이제 그 부흥의 운동들이 지금 여전히 그 불이 전 세계를 지금 다니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불도 사모하시고,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불이 필요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데 가서 손 얹고 기도했더니 튀니지 말도 모르는 그 성도들이 팀을 이뤄서 갔어요.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도해 주시면 막 기도를 했는데 눈을 막 뜨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족이 다 막 무슬림 가족이 막 다 죽기로 막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인터콥에서 18년 정도 그 튀니지 사역하셨던 분이 18년 동안 두 가정 전도했다는 거. 근데 그때 단기팀이 열흘 정도 있었는데 4가정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계.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해 하시고, 그죠? 하나님 감동이 있으시면 그걸 얘기하시고,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셔 하고, 이게 막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예언해 줄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 이런 감동을 오늘 주시는데 너 혹시 뭐 이런 일들이 있니? 하고 굉장히 그냥 러프하게, 난 예언 사역자야 이거 말고, 그죠? 하나님 지금 이런 감동이 있는데 혹시 이런 일들이 있니? 이렇게 성령의 일하심을 열어놓으시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주변에서 다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죠? 마지막 때의 교회는 초대교회의 영광을 회복한다. 말씀을 통해서. 아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교회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좀 소화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법에 숨겨진 기이한 것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우십시오. 무뎌져 있는 모든 세포,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되게 하셔서 내 모든 세포가 주를 향해 살아날지어다 하고, 내 모든 신경이 주님을 향해 살아날지어다 하고, 하나님 내가 그걸 갈망하오니 이 시간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감동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듯이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복이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갈망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하고 주여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님을 향해 모든 감각들이 살아날 것을 시간 갈망합니다. 주여 만지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모든 이성과 사상 안에 주의 말씀이 왕노릇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덮고 나를 누르고 나를 하나님 밀고 나를 당기심으로 정말로 주님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고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발견하는 내 삶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종교적인 생활에 갇혀있는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정말 생명을 누리는 교회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이 중보의 책임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한국교회 깨워주십시오. 한국교회를 깨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건물 안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종교 안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이 왕노릇하여 하나님 이 땅을 살리고 온 열방을 살리는 데 사용받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따라 우리 한번 이 한국교회를 중보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들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시간, 은혜의 문들을 열어주옵소서 하고 다시 한번 더 주의 복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중보합니다. 하나님 주님 핏값으로 사신 교회들을 깨우십시오. 하나님 핏값으로 사신 교회들을 깨워주시오. 굳어져 있는 모든 감각들을 살아나게 하시오. 하나님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 내신다니
흠이 없는 종류이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하나님 준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당장의 눈앞에 환난이 없다 하여 그저 흘러가는 시간 보내는 것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하고 채우고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같이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우게 하시고 반석 사이에 우리의 집을 세워 말씀으로 이 모든 때를 견디고 이기게 하옵소서. 때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와 같이 임금이 없지만 하나님 이 점조직 교회 하나님 이젠 대형 교회 대형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 때 흩어져 있지만 뭉쳐 있는 교회 하나님 그 교회를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로 일어서게 하시고 그렇게 이 평신도와 직분자의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명자로 일어나는 메뚜기 떼와 같이 함께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과 같이 하나님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 되게 하셨어. 하나님 우리가 약해 보이지만 왕궁에 거하는 지혜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그것에 어떤 타협도 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이 놀라운 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또 이 메시지 가운데 성령이여 함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리 안에 기뻐하며 진리 안에 축제와 같은 하나님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